오늘도 예배하며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 2주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땅히 행할 길로 간다면 잠언 22장 4절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는 많은 가정들이 마땅히 행할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잠언 22장 8절의 말씀대로 재앙을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땅히 행할 길을 벗어난 가정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새샘교회 성도들과 모든 가정은 마땅히 행할 길을 벗어나 다른 길로 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벗어난 가정,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입니다. 사실 롯의 가정은 많은 복을 받은 가정이었고 잘 나가던 가정이었습니다. 롯은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다행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삼촌 아브라함의 집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경건한 신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목축을 위해서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이 롯도 아브라함이 예배할 때, 제단을 쌓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 롯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산업에 복을 주실 때 함께 살고 있던 롯도 덩달아 산업에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제 롯의 가정의 산업도 풍부해져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주하기에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롯의 가정도 산업이 든든하게 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인도 잘해야 되지만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협력하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롯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약속의 자녀 속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에 롯의 산업도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악한 사람들 만나지 아니하고 사기꾼들 만나지 않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함께 복되고 즐거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한 기도를 빼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어쩌다가 근본이 좋지 못한 사람 만나서 평생을 눈물 흘리며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좋은 사람들 만나게 주옵소서. 직장에서도 좋은 사람 만나고, 결혼 상대자도 좋은 사람 만나고, 신앙생활에서도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 만나서 복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 만나야 신앙생활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만나야 헛된 짓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친구를 사귀게 되면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같이 다녀야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돼야지 선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을 만나야 또한 함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소유가 많아져서 드디어 독립하게 됩니다. 9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롯이 온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많이 기뻤을 것 같아요. 고아가 된 조카 롯을 데려다가 양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산업이 번성하게 되어서 독립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견했겠습니까? 당사자인 롯은 또 얼마나 흥분되고 기뻤겠습니까? 평생 삼촌에게 보호를 받으며 살았는데 이제 어엿한 가정이 되어서 산업의 기반을 잡아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식소들을 데리고 요단들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으니 그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롯의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었고 잘 나가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9장에서 매우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롯의 가정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이 멸망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나오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딸과 결혼하려고 했던 사위들은 이 롯이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죄악 때문에 멸하려고 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냥 있다가 소돔성이 무너질 때 그것에 함께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소돔성을 빠져나올 때 천사들이 당부했어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롯의 아내가 그 말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소돔성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딸과 결혼할 사위들도 죽고 아내도 죽고 모든 재산도 잃어버리고 두 딸과 함께 간신히 목숨만 건지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을 보니까 두 딸과 함께 동굴에 들어가 사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더 기막힌 일이 생기는데 롯의 두 딸이 자기 집안에 자손을 잇겠다고 아버지에게 술을 진창 먹게 해놓고서는
근친상간을 저질러서 아들 둘을 낳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딸들도 그 소돔성의 타락한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추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모압과 암몬을 낳았는데,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불신앙의 족속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롯의 가정이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잘 나가던 가정이 이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가정으로 추락하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롯의 가정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벗어나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구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 말씀의 배경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이 재산이 많아져서 함께 살기 어려워지자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서 마음에 드는 땅을 선택해서 독립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롯은 주저없이 소돔 근처 요단 지역을 택해서 떠났습니다. 그쪽이 물이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넉넉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인 것입니다. 야, 나도 저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살면 행복해지겠다. 거기에는 문화도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야, 저기 즐길 거리가 많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데,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데 덜컥하니 그냥 롯은 좋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소돔 지역으로 들어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롯이 어떻게 해서 복받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왔고, 아브라함이 예배할 때 함께 예배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함께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함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자신이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룬 줄로 착각하고 독립했다고, 이제 좀 재산 좀 모았다고, 이제 좀 능력이 생겼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 소돔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고 또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지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냥 거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요단 지역이 좋은 줄 몰라서 안 갔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은혜를 주시고 그 땅에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롯처럼 되면 안 되겠습니다. 롯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은혜 받고 축복받은 자리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은혜를 주시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 방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창세기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해 보니까요,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독립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는 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는 말씀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롯은 이렇게 독립하면서 아브라함과 굉장히 거리를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소돔성이 멸망할 때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소돔성이 멸망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롯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보내서 롯에게 그 소식을 전하지 않았을까? 빨리 나와라.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멸하신다고 하신다. 지금 천사들이 와서 그 얘기를 나한테 얘기했어. 그런데 롯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십니까? 삼촌, 이렇게 하늘이 맑은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아브라함은 말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소돔을 멸하실 때 의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롯을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롯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믿었다고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까? 지금까지 누구에게 영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까? 누구와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복받는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머리 좀 컸다고, 독립했다고, 재산 좀 생겼다고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아브라함과 거리를 두고 살았다? 여러분, 이것이 롯이 또 롯의 가정이 내리막길로 가는 그런 시작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복된 신앙생활하라고 만나게 해주신 우리 신앙의 동지들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 멀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염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신앙의 동지들, 신앙의 지도자들을 여러분 함부로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은혜 받은 자리를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면 잘 될 것 같죠? 어디 가면 좋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죠? 롯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소중한 신앙의 동지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존중하면서 그들과 함께 복된 신앙을 이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롯이 소돔으로 이사간 것이 파산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삶의 거처를 정하면서 신앙적인 면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세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문화도 있고 사람들이 즐겁게 사는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니까 그 소돔성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가족들을 데리고 하필이면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를 짓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그런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소돔성이 얼마나 악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돔성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고 폭력이 난무했다는 것입니다. 영어에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남성 동성애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은 동성애자들이 활개치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학자들은 소돔성이 심판받은 것은 동성애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모양을 한 이 두 천사가 이제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성에 들어가니까 못 보던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아주 깨끗하고 품위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소문이 소돔성에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돔성의 남자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몰려왔습니다. 뭐 때문에 몰려왔느냐? 성경 말씀을 분석해 보면 성폭행을 하려고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그 사람들 내놓으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롯이, 이 두 사람은 우리 손님이니까 안 되고, 우리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내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롯도 타락한 도시에 살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소돔성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경건함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소돔 사람들처럼 변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으로 이사갈 때 자신 있었을 거예요. 나는 그곳에 가서 살더라도 변화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아내는 괜찮을 거야. 우리 자식들은 괜찮을 거야. 염려하지 마. 아브라함이 걱정했을 때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삼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곳에서 살더라도 믿음 지키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 속에 살면서 롯도 변했고 가족들도 변했습니다. 롯은 간신히 믿음은 지켰지만 가족들을 신앙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롯의 아내도 딸들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소돔이 심판받아 멸망할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롯이 소돔으로 이사를 가서 그들과 어울린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즐거움을 쫓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롯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롯의 가정처럼 잘 나가다가 파산한 가정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다가 롯처럼 되면 안 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을 좋아하다가 롯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어디에 있든지 믿음 지킬 거야. 그렇게 자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들은 괜찮을 거야. 그렇게 방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해야 하고 죄 짓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죄 짓는 자리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은혜가 끊어집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롯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세상 쾌락을 멀리하고 죄 짓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별된 장소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것이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그런 자리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괜찮겠지. 하나님께서 안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이 오염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오염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런 사건과 이런 끔찍한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 보면 술이 있어요. 거기 보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어울리다가 세상 물질을 탐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사기꾼이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되고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의 가정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습니다.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즐기지 말아야 될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이 이처럼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해서 소돔에 들어가 살았지만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찾아와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즉시 가족들을 데리고 소돔을 떠났다면 그렇게 모든 것을 잃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롯의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9장 16절을 보면 천사들이 빨리 가족들을 데리고 소돔을 떠나라고 얘기했지만 롯은 지체했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고, 그리고 롯도 이 소돔성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라도 롯이 결단했다면,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빨리 식구들 데리고 챙길 거 챙겨가지고 소돔을 빠져나왔다면 그렇게까지 모든 것을 잃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니까 이와 좀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요, 야곱의 가정의 얘기입니다. 야곱도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이 큰 잘못을, 지역사회에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즉시 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일어나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야곱과 그의 가족이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35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와 제단을 쌓으니까 여호와께서도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롯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말했을 때 빨리 식구들을 데리고 소돔을 빠져나와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갔다면 롯에게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지체하다가 천사들의 손에 억지로 끌려나왔고, 억지로 끌려나와서도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살다가 고생하다가 부끄러운 인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롯의 가장 큰 실수는 돌아갈 기회가 있을 때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기회를 놓치면 회복할 기회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소돔으로 들어갈 때부터 롯의 가정은 기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돔에서 세상 쾌락을 즐기고 죄 짓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부터 롯의 가정은 점점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소식을 듣고도 결단하지 못했을 때 롯의 가정은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롯의 가정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 롯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떠나 소돔에 머무르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마땅히 행할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복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